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절기, 대림절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속히 오마라고, 다시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데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새 언약, 약속은 서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파기하면 한쪽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약속한 대로 430년이 애국에서의 종노릇하는 생활이 그것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시내산에서의 두 돌판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버렸어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내가 다시 맺자.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국가 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전투 비행기 사업으로 KF-X-21이라는 그 사업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지분을 따라서 공동 출자해서 비행기를 만들자 약속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아이고 우리 그 계약 못 지키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계약해 주십시오. 해서 얼마 전에 계약을 다시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계약이 제대로 이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계약을 맺으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옛 계약으로 말미암으면은 구원받을 자가 많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의 조항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보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보증이 되셔서 다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옛 계약 율법을 없애려고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잘 안 해주지요. 한번 맺은 계약은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베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는 그분을 인해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그 계약을 완성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계약 이루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 예수님이시. 여러분 계약서 쓰는데 땅을 거래하고 집을 거래하고 회사를 경영해서 자금을 우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계약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 당사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됩니까? 보증인이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잘못 써가지고 세상적으로 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증 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구가 친척이 심지어는 부모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 서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있었는데 천국 가는 영생의 보증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접근할 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조건을 겁니다. 우리 계약에도 조건이 있잖아요. 특이사항의 1, 2, 3, 개가 조건 걸려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테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가 만약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인간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복을 주겠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도 보면 오늘날 네가 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너를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높이 주겠고 너와 네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위해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것을 행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외모로는 그대로 따르지만은 속으로는 그것을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돈이요, 명예요, 세상적인 쾌락이요, 인간입니다. 예배하러 나와서도 조금만 지루하면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이 설교 시간에도 그저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딴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심지어는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마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밥에 있고 또 우리가 그죠? 조금만 피곤하면 내가 좀 쉬어야지 자야지 하는 침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계약서를 쓸 때는 단지 거기 적힌 것만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계약서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이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없는 이들이 돈이나 정략으로 맺어진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것도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에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날도 결혼식장에 결혼 예식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건 어떤 경우에 달하건 그저 무조건 사랑하겠는가? 이것은 상대방이 몸이 불구가 되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파산을 하건 심지어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건 심지어 한눈 팔아서 간음을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결혼으로 보고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 여러분, 사람이 죄짓고 파산하고 어려움 당하고 각가지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 만난 것은 인간적인 편입니다. 그죠? 하나님. 과연 인간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 우리 통계에 보면은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파산되어서 또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부부의 대의를 어기고 간음을 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이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다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목양측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손님이 찾아왔었어요. 이 두 손님은 제가 여기 교회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 있는 교회 있을 때에 신앙적으로 제가 교육하고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자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물으니까 우리 이경배 권사님하고 만나서 오랜만에 차 한잔 하면서 목사님 뵙고 가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왔다. 목사님 생각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정 역시 가정의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혼 지경에 갈 형편에 있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 한 집사님이 이야기가 이혼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버리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으로. 물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봐도 그때 당시에 오죽에 지금 저는 이혼하지 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혼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겠죠. 그러니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믿음이 좋다. 어제도 이야기했어.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하면서 그래 남편 집사님 잘 계시냐 하니까 잘했는데 저희 관심 뭡니까? 예수님을 믿되 잘 믿으냐?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느냐? 잘 드린대요.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인간에게 주시기로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 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대자연을, 하늘을, 하늘의 별들을, 산과 들과 바다의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선이든 선악이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맑은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태양볕 주시고 먹을 것 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라. 원수라도 살인하지 말아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혀주어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도 낮고 낮은 헐벗고 굶주린 가장 가난한 가정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가 태어나실 때는 몸 하나 누일 곳이 없고 어지할 찬바람 하나 어지할 그 막을 길이 없는 그 말구유, 소와 말이 사는 그런 우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말구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소죽통에 내 있어요. 볏짚을 깔고 그냥 그 안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낮은 천한 사람으로 오셨죠. 그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옛 계약을 파하시고 옛 계약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죄가 너무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넘어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손으로 직접 죽인 겁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엄연히 사회적으로 법으로 집행될 때에도 험악한 강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로마의 집행관마저도, 총독마저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 없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세상이 죄가 너무너무 광명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그 계약을 쓰신 거예요. 친히 자기가 그것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마음에 이 새로운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이 새 계약의 특징입니다. 그 새 계약을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옛 계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것은 두 돌판에다가 새겨졌는데 그것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나 새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의 신약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돌비에 두 돌판에 새긴 것처럼
돌 위에 새기지 말고 어디 더 새기라?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계약은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새겼으니까 각자가 자발적으로 그 돌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수행할 능력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할 힘이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그저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답하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피로 세우신 것이 새 언약, 새 계약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잡히시는 그 밤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만차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이미 어떤 백성이 되었다고요? 옛계약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새 계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새 계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일꾼이 된 거예요. 아멘. 너희가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족케 하셨으니 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영으로 함이니 업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뜻을 새겨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 계약의 은총을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 옛 계약이 실패한 이유와 새 계약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파악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과 관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랑의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오늘 31절에 보면은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 당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엄연히 하나로 간주하시면서 이 통일된 새 백성과 맺으신 새 계약은 옛날 선조들과 맺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법을 지킴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케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3절에 보면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들의 조상은 돌비에 새긴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했지만 이제 그 법을 그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우리는 이미 새 계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깨뜨린 일을 부식간에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도 그 계약의 조문은 마음에 기록된 것이므로 우리를 절망에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행위로 봐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에 참여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사함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 이 사랑의 언약의 특징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 계약 모세의 율법에는 이를 범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며 아멘 했습니다. 거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레위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오늘날 계명을 지키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 주신다 했는데 그 계명 뒤에 보십시오. 계명을 그저 어기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크게 임한 것은 기원전 586년 북이스라엘도 이미 망했는데 유다마저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새 언약을 맺은 우리로서 오늘 34절에 이야기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대림절이 어떤 절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저 회개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또 이웃에게 무슨 빚이나 이런 것이 졌으면 청산한 절기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잘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사람들이 놀이거리가 없어가지고 저녁이만 되면 심지어 낮에도 노는 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화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정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화도 나왔습니다. 타짜라고 말입니다. 그죠? 화도 치고 전문가들 속이는 자들 이것들을 청산한 자예요. 요즘은 뭡니까? 빠찡꼬하고 뭐 이런 노름이 있죠. 이런 거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다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망한 사람들 우리가 눈에 참 많이 봤죠. 옛날에 야구단 삼성이 실업야구 얼마나 잘했습니까?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야구를 통해서 이기고 이랬는데 그 훌륭한 선수들이 돈 많이 버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도박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정부에서 다 잘랐죠. 그리고 실업팀에서 회사에서 다 잘랐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만 되면 잘 압니다. 개그맨, 연예인 중에서 돈 받고 인기가 많은 그 사람들이 노름을 내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못하니까 저 그때 당시 필리핀하고 저 외국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데 내가 보는데 단 한 사람 여러분들이 못생겼습니다. 개그맨 아침마당에도 나오는데 그저 개그맨 중에 남자 한 분 그 사람은 회개를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도 회개했고 자기가 전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 그러고 국민들 앞에 연예계 앞에 그리고 방송사 앞에 국민들 앞에 회개해서 그 사람 회개하니까 그 사람은 명예가 회복돼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다 숨고 다 이런 사람은 다 망했는데 유독 그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은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잘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아서 지금도 그저 자기 그 달란트를 펼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대강절이 사랑의 새의 언약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인자하심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약은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저 그것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대신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비유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의 계기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앞길에 막힌 담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 대림절 기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 참 회개하지 않냐고 내가 기도하지 평소에 내가 기도하고 하지 않냐고 잊어버린 것까지라도 기억나게 해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 시대에 참 유명한 성자인 어거스틴은 여러분 잘 아죠. 그는 너무 탕하였습니다. 엄마를 두드려 패고 돈 갈취해가지고 저 여인들 사창가의 여인들과 쾌락하게 몸을 썩고 막 육체적인 쾌락을 지내던 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저 예수 믿고 사랑의 새 언약을 그저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중세시대 초대시대 최고가는 사람이 안 됐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게 해준 그 어거스틴이 됩니다. 신학, 철학, 교육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교수들, 교육자들, 전부 다가 어거스틴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요. 어떤 방탕한 그도 사창가 여인들과 육체적인 쾌락을 나누던 그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 그가 이축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 높여주시고 사랑의 언약 인자심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회개이기 때문인데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생각 나중에는 내가 어린 나이 때
젖먹이 때 애들이 기억 못하, 사람은 누구든지 젖먹이 때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젖먹이 때 어머니의 젖꼭지까지 깨문 일이시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정말로 복된 이 대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오셨고 자기 몸까지 생명까지 다 주셨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기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작품 가운데 두 노인이라는 작품을 아시는지요? 이 두 노인은 쓴 시기가 중요합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 말년에, 그죠? 죽기 얼마 전에 쓴 거라 이거예요. 노인 때 쓴 건데, 톨스토이가 82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때 쓴 겁니다. 한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이 평생 소원이 있는데 예수가 나신 성지를 순례하는 일입니다. 두 노인은 열심히 일해서 성지 순례할 만한 그 여행 경비를 준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사셨던 성지를 향해 순례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두 노인이 성지 순례 가는 그 도중에 어느 외딴 섬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러 가면서 서로 잠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노인은 성지로 가는 목적지를 정리해 놓고는 며칠 후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 언약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외딴 섬으로 가는 도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어느 가난한 농부의 가정을 만나 그들을 도와주라고 도와주리라고 준비된 그 여행 경비를 다 쓰고 몇 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성지 순례를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헤어진 한 노인은 만나자고 한 곳에 약속한 곳에 가보니까 약속한 노인은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는 혼자 성지 순례를 멋지게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성지 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가보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세례 주시던 요단강에도 가보고 그래서 요단강물에 강물도 떠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 성지 순례를 멋지게 하고 돌아온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지 순례를 못하고 도중에 돌아온 한 노인은 그가 가난한 농부의 사정을 돌봐주고 온 이야기로 제대로 못하고 힘없이 성지 순례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을 끝내면서 이 소설 작가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한 노인은 몸으로 성지 순례를 하고 왔지만 한 노인은 사랑으로 성지 순례를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나온 한 노인은 사랑으로 성기순례 했습니다.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고 더 귀하게 여길까요? 성기순례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만은 사랑으로 성기순례의 땅은 못 밟았지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돌아온 그 사람은 네가 영적으로 사랑으로 네가 순례했다고 더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가 쓴 마지막 죽기 바로 얼마 전에 그가 쓴 기도문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기도문을 여러분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마음의 슬픔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며 잠을 깬다. 나는 모든 걸 견딜 수 없다. 비를 맞으며 여기저기를 걸어다녔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톨스토이의 죽고 난 후에 그의 비밀의 일기, 감추어져 있던 일기에서 발견된 시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요? 하나님께 마지막이라도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거룩한 대림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를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 주님 오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고 행하는 자가 거의 없어 구원받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이시고 인자심을 베풀어 아버지의 계약에 아버지의 새 언약에 그 사랑의 새 언약을 아버지를 맺으시고 급기야는 아버지한 죄가 반영하여 많은 사람이 다 그 지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아버지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은자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를 묵상하고 그를 기리고 아버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아버지의 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톨스토이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한 소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톨스토이의 마지막 기도처럼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